옛날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졌지만 무서운 질병들, 의학의 발달로 오늘날에 와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 같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서운 캔서, 암, 당뇨, 혈압, 고혈압,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런 질병들도 멀지 않아서 의학의 발달로 또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서운 질병들,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질병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70, 80%가 마음의 상처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받는 느낌이나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좋다, 나쁘다, 감정이 생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픔과 불행, 나쁜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생활이 뒤틀리고 파괴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면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현대인에게는 영혼의 번민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영육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행위 종교인 것입니다. 1세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치유받으라. 이 방법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너희가 아프냐? 너희가 힘드냐? 사랑으로 치료해라. 오늘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것인데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 이 포비아라는 것이 7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질병, 아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표현 중에서 이 사랑의 표현처럼 아름다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인간이 불행해야 합니까? 사랑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빵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너무 따지면 날카로운 이성으로 냉정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습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웃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찾아야 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하며 적대시하며 삶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이웃을 모르고 이웃을 찾지 못하니까 도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언젠간 헤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직장도 그만두면 되고 심지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웃을 찾아야 되고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관심을 사랑의 반대말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남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영광은 사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남자들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합니다.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 점수 매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개 남자들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시비를 많이 하죠. 와이프한테 자동차를 하나 새 차를 사줘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 자동차 문 열어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에 관심 가지는 것 사랑입니다.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세요. 자동차 문 열어주는 게 쉽습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게 쉽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꽃 한 송이나 꽃 한 다발을 받는 느낌 여자들은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꽃 한 다발 사주는 남자는 바보 같은 남자입니다. 한 송이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자들의 두뇌를 한 다발이나 한 송이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를 자주 사주면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뭐든지 한꺼번에 해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은 아끼고 계속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랑입니다. 둘째는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셋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만나면 나이가 몇이냐, 군대는 언제 갔다 왔느냐, 학교는 어디에 나왔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식당에 가보세요.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아래우로 계속 쳐다보. 계급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서열을 정해놓고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뭐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왔다가 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방은 조그마한데 그 방 안에는 침대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런데도 그 방 안에는 서열이 뚜렷하더라.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고 식구들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되지요. 넷째는 이해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끔 남자도 여자도 주기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해하면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가 성질 내면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남자들은 가끔 왜 그러냐고 자꾸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성질 내는 여자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물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제자리에 다 들어온다 그 말. 그럼 문제가 풀렸느냐?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다섯째는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고 또 주어도 기쁘기만 한 것이 사랑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따지는 게 없습니다. 다 주고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귀족의 의무가 무엇이냐? 옛날에 로마의 귀족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베풀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귀족 베푸는 것, 귀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사랑으로 살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살아나야 되고 내 이웃이 살아나야 되고 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어느 병원에서 같은 병원으로 두 여집사님이 매우 급하게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집사님은 임신 중이라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해산 후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다른 여집사님만 먼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먼저 수술 받은 집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해산 후 뒤늦게 수술 받은 집사님은 그 병을 고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수술받은 집사님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죽을 것만 계속 생각한 반면에 다른 집사님은 비록 때를 놓치고 내가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병은 둘째치고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젖을 물려야 되는데 내가 저를 안아주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부모 형제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나는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내 감정을 내가 쉽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아라.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너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자식들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권사님 아내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여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체면이고 뭐고 그 부인 앞에 목을 놓아 울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해도 당신이 나의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다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자들은 대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무능해지든가 아니면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자들은 자기들처럼 남자의 마음이 쉽게 변할 줄 알고 지나치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나와야 남자가 변한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반대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아주 무능해지던가 아니면 정이 떨어져 못 살겠다고 완전히 떨쳐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여자를 만나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한, 그 남자의 상태를 상상도 못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 보니 여자들이 힘이 세져서 거의 싸우면은 여자들이 이긴다. 정말 이기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남편들은 때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은 7살 된 개구장이와 같다. 단순하니까 자주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참 행복합니다 라고 남편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 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죽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힘이 생겨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 담대해지고 모든 문제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 이것저것 다 초월해서 사람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그래요. 배 나온 남자들은 딱 질색이다.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결혼해봐요. 그 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러브 핸들스라 그러는 말. 똥배라는 일명. 그런데 여러분, 알 사람은 알잖아요. 요즘은 몸무게를 다는 저울도 말을 한다 그래요. 120파운드입니다. 160파운드입니다. 근데 230파운드 되는 사람이 올라가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내려가세요. 이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가느냐, 그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삶의 의미가 커질 수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사랑에서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때에 영육의 질병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해 성경은 상처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총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이 구원입니다.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 그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요 사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사랑에는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다. 마리아가 돈에 대한 계산이 안 돼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닦아준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밖에 없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이라든가 자기의 부정을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책을 봐도 어느 노래를 들어도 어느 영화를 봐도 그 어떤 예술, 삶의 그 어느 영역에서든지 주제는 항상 뭐냐?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의 관념이나 감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밀림의 슈바이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이타주의 사랑을 가리켜서 페리커니즘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펠리컨이라는 새에서 유래된 말인데, 펠리컨이라는 새는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의 불의로 자기의 앞가슴에 털을 다 뽑고 가슴을 찢어서 피를 내게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둔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페리커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도 구체화된다. 그가 유명한 교회 교의학을 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그 방대한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험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찾게 되는 것이 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이미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아버지는 뛰쳐나와 거지된 아들의 목을 껴안고 환영해 주었다.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치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해결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 상처받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상처받은 심령들이 마지막 오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 오는 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일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육이 깨끗이 치료받고 강건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